어,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이후로 150년 동안 온 유럽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믿음의 진짜 믿음에 관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1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 가운데 모습을 좀 한번 볼까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5가지 전쟁이 나와 있는데 슈말칼텐 전쟁이 2년 동안 치러지는데 사상자가 3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전쟁이 꽤 오래 있죠. 이 시간 동안 사상자가 200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전쟁이 꽤 있었는데 이 전쟁 동안 20만 명이, 또 30년 전쟁 동안 800만 명이, 영국에서의 전쟁은 거의 내전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사상자가 6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전자화돼 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이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전쟁 끝난 다음에 항상 뭐가 있냐면 전쟁이 몇 년 동안 1, 2년, 20년, 10년, 30년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다 전쟁에 농부들이 나가는데 무슨 농사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기면 아사자들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생기면 여기저기 시체들,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들이 생기는데 유명한 흑사병이 이때 생기기도 하죠. 전 유럽의 인구의 숫자 가운데 적어도 30에서 20% 정도가 종교개혁의 전쟁과 굶어 죽는 사람들과 전염병들로 인해서 대단한 홍역을 앓게 되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종교개혁을 설명하면서 마틴 루터가 로만 카톨릭 처치의 천주교의 교황의 잘못된 신학적 교리 해석과 그들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를 팔기 시작한 그 일들이 마틴 루터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고 같이 이거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된 논의가 150년이 지나면서 유럽 인구의 20, 30%가 그 종교전쟁으로 또 아사자로 또 전염병으로 이렇게까지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가 이렇게 이름은 바뀌었지만 천주교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덜란드로 이주를 해서 이쪽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기에서도 큰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 즈음에 신대륙으로 이사가는 이민 가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좀 이렇게 도모하자라고 해서 1620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생겼는데 100년 만이죠. 1620년에 이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에 102명이
몸을 싣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9월 달에 갔는데 11월 달에 도착한 66일간의 항해 가운데에 도착했을 때는 살아남은 사람이 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11월 달에 도착했으니 춥고 먹을 것들이 없는 일들이 있었죠. 그 50명의 숫자 가운데서도 한 30여 명 정도가 질병 가운데 있었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인생을 걸면서 도우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것들을 인해서 고생하는 이들을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먹을 것도, 또 그 다음 봄에 어떻게 농사 짓는 것도 알려주는 일들이 있었고, 1621년 11월 달에 그들을 보살펴줬던 원주민들을 테이블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감사하며 기념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감사절은 미국 녀석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종교개혁하고 다 연관되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종교개혁할 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의 자유. 로마 가톨릭 처치에 휘둘릴 수 없다.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성경대로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그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해야지, 왜 잘못된 로마 교황청의 교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렵겠다.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자신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국의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기 위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신대륙까지 가게 된 게 이 청교도들의 대가지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까지 가는 게,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는 건 생명을 건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기반이 있었고 배움과 또 재정과 직장들이 있었을 텐데, 믿음을 다하여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다시 66일이 걸려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미국에 대단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에 대한 의결하는 일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수결과 함께 토론하면서 투표하며 결정하는 일들이 미국의 나라의 기반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때 이 청교도들이 회의하면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인천인데, 저 여수로, 아까 전에 그 사진에 여수 사진 있었는데, 여수로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하면, 여수로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부산에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 간다고?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고3인데, 이제 중3인데, 친구들 여기 다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신앙생활 하라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거기 가서 하라고 하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서 원주민들하고 또 여기 신대륙에 왔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왔겠습니까? 도망자들, 불황아들,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신앙적인 양심이나
윤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메이플라워를 66일 동안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항해일지를 늘리려고 또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배에 구멍을 내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에서 이 선원들의 말이 얼마나 절대적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받아 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 못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참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들은 그 일들을 왜 갔을까요? 제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 12월 4일입니다. 여기가 주일이에요. 그날 주일. 처음으로 조이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11월 달에 사임하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 개척해야겠다. 11월까지 사임하고 11월 첫째 주에 개척을 위한 모임을 갔는데 어디서 예배할까? 장소도 없는데 장로님 집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 장로님 그 집에서 여기 장로님 부부 또 우리 김기순 권사님, 김종숙 집사님 부부 저기 파란 옷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우리 경호 형제, 그 옆에 은이 딱 달라붙어 있고 우리 한결이가 서 있죠. 뭘 포크에다 꽂고 서 있죠. 저 사진은 한미리가 찍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을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사진을 쭉 보는데 저 사진을 보는데 한결이 저 몇 살 때야? 저 14년 전이래요. 와.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때 5인방이 있는 건데 이영수 권사님 한복, 김기순 권사님 한복, 고봉님 권사님 한복, 장로님, 또 우리 김종석 집사님 성탄절에 나와서 특송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옛날 사진이죠.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공사한다고 또 여기서 거기서 한 7년을 있다가 이쪽 교회로 와서 또 공사한다고 공사할 때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빠지지 않고 항상 제일 먼저 또 제일 늦게 가시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수 장로님 권사님, 고봉님 권사님. 왜냐하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고 제가 전도사로 간 거죠. 그때 겨울에 이렇게 난방 때잖아요. 등유 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꼭 새벽에 등유가 떨어져요. 그럼 뭐 어떻게 채워 넣어야지. 근데 그게 그 보일러 기름 채웠는 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베란다 그 외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2층이었는데 기름 넣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한겨울에 혼자는 절대 못 넣어. 저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기름을 넣을 때마다 꼭 그 기름이 손에 그냥 쑥쑥 떨어져요. 한겨울에. 손이 막 찢어질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다 넣지 않으면 또 더 많이 새니까 장로님하고 한 교회에 있었던 그때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그 교회가 밑에 카펫으로 돼 있었는데 연회장이었거든요. 그게 한 100평 정도 됐으려나? 아니 훨씬 더 컸겠다. 그렇죠?
이게 여기가 50평이니까 한 100평 훨씬 더 컸겠다. 카펫을 뜯어내자고 하는데 그때 경인여자대학의 교수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거든요. 교수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다 와서 뜯자라고 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교수들은 하나도 안 왔어.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 제가 사역했던 학생들, 그리고 몇몇의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거기가 통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카펫을 뜯어내는데 먼지가, 장로님이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그때 그런 저의 장인어른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들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는 복 받았겠다라는 생각 그때 참 많이 제가 설교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떨결에 개척을 하게 됐고 저희 교회 개척한다는 이야기 듣고 장로님 같이 하자고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분들과 시작을 했었습니다. 별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뭐 기억 남을 거 뭐 있나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제가 많이 못 섬겨서 죄송하죠 라고 하는 말을 여지없이 또 꺼내십니다. 신기하죠?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일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못했어요. 더 젊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목사님 이 조이풀에서는 헌금도 잘 못하고 잘 못 섬긴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헌금이 얼마나 의미야?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비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첫 번째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필요한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분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사도 바울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목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국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리더는 한 명이 아니에요.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운영위원들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조이풀 공동체의 목사와 함께 운영위원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14년을 섬겨왔던 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위원회가 3기죠? 4기죠? 여러분 1기 운영위원, 2기 운영위원, 3기 운영위원, 4기 운영위원.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를 세울 아직 상황이 아니어서 운영위원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의 조금 하고 앞에서 회의 인도하는 것이 운영위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봐왔던 본을 받고 싶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해왔거든요. 오늘 운영위원들이 다 있는데 누구죠? 그 현순애가 못 왔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선자매가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금요일날 응급실에 갔다가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토요일날 저녁에 그래도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운영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모습들.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제 은퇴 공식적인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은퇴 장로라 은퇴 권사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제 볼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은퇴 장로님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분들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함께 예배하고 또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뭘 생각해야 하냐면 그들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면서 보면서 너희들은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참 필요하다. 얼마나 그게 큰 유익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설교를 잘했었는데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같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은퇴 장로님, 우리 은퇴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 말에 또 아멘을 하셔. 우리 주의풀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될까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항상 빠지지 않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면 그거 못 찍어요. 주걱으로 그거 못 찍어요 이래. 권사님 기록에 남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저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삶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분 권사님, 우리 이영수 권사님 올해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게 많이 부르주셔가지고 올해는 교회에서 못 볼 줄 알았어요. 한 2, 3주 전부터 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옆에 친구까지 이렇게 달고 오셨네. 우리 김기순 권사님하고 김종석 집사님, 우리 엄마 아빠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요즘 기억도 없으시고 몸도 많이 아프셔서 약간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 먹는 거 그런 일 아니겠어요? 네, 14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잘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한 꼭지를 매듭을 잘 짓지 않으면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꼭 은퇴식 하자고, 대단한 선물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공동체 앞에서 축하하고 격려 본이 되고 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김영훈 목사가 그의 행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끝까지 주목하고 계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 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잘 설파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공동체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각해봐라. 너희를 인도하여 있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큰 격려가 되는 것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들이 곧 그들의 믿음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믿음은 뭐예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우리의 행실을.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우리의 행실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믿노라 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2000년이 지난 이후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복음이 한국 땅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애썼던 젊은 날에 애썼던 시간들. 권사님, 장로님 헌금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 했는지 기억나요? 뭐가 기억이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지. 이건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셨잖아요.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기억이 나요? 뭐 기억이 나? 사랑하니까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었지. 여전히 우리는 어떤 거에 생각이 있냐면 더 많이 헌금할 걸, 더 많이 애쓸 걸. 전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한 기억과 삶의 궤적이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삶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또 저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대단한 말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믿음의 행실들을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고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사람을 격려하고 기억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요즘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받을 수 있도록 초대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처음 예수 믿으셨냐고 하니까 우리 구봉윤 권사님이 제일 처음 믿으셨죠? 동네 친구가 부흥회, 옛날엔 다 부흥회 초대하는 거죠.
첫째 날은 좀 이상하더니 마지막째 날 가니까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남편을 우리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이용수 권사님 같이 신앙생활 하셨다 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기순, 김종숙 집사님은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근데 마음에 병이 있을 때 제가 어머니 새벽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날은 그 새벽에 그래 기도하자 교회 가서. 그래서 처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었던 교회 처음 새벽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일들이 있죠.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 종종 빠질 때도 있고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 또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을 지금은 저절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날에는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날들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바 믿음의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가며 세워갈 수 있는 조이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